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의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구별하였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 가운데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라고 배영우 현명자 권사님이 또 이렇게 헌금 드렸습니다. 이 구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가정이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구하였습니다. 그 구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91장, 통일 찬송가는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오늘 설교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은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는 남유다의 그 왕이었던 아비암의 왕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아비암이 르호보암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되어서 아주 짧은 기간인 3년이라는 그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에 대한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15장 3절을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행했던 것은 르호보암이 행했던 그 모든 그 죄악의 행위를 이미 짧은 기간 동안 이미 다 했다고 그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아비아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왕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창조주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그 정도보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실제로 전달되어져서 더 가까이 친밀하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혜사라고 성령님을 표현합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육체에 원하는 바를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기억해낼 때,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놀라운 성령의 우리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과 인식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결국에는 다르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이렇게 기억하는 것, 인지하는 것,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하나님 함께 걷고 계시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워서 쉴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지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15장이 앞서 그 왕 아비암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과 달랐다고 하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결국엔 그는 자신에 의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평가하기를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비암을 이어서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합니다. 9절부터 등장하는 인물인데 아사라는 그 왕입니다. 북쪽의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대, 그 20년이 된 여로보암이 통치한 지 20년이 되던 해에 그가 아사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제 마아가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아가입니다. 성경이 동일하게 그 위 조상의 어머니와 동일한 그 엄마를 마아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에서는 이 조상의 어떤 인물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이렇게 클 때는 어머니라는 이 지칭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할머니 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을 동일하게 그냥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의 한 예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아사의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마아가는 그 할머니 마아가에 대해서 이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오늘 그 아사 왕의 등장을 말씀합니다. 9절을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다스렸던 그 시기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그 아사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11절에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의 비교 대상이 되고 기준점이 되는 그 인물 다윗을 오늘도 어김없이 성경에 언급합니다. 다윗같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한 것처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오늘 아주 특급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아비암과는 다르게 아사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가 그 함께 계시고 앞에 있으니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정직하게 그가 행했다고 아주 긍정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아주 이런 특급 칭찬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어김없이 성경에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없앴다고 합니다. 또 어머니 마아가라 부릅니다. 근데 실제는 할머니가 되죠. 그 할머니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이 어머니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런 표현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렇게 어떤 대명사를 지칭할 때 이렇게 쓰는 말처럼 수많은 실패가 이렇게 결국에 성공을 낳는다는 이 어머니 의미로 그런 의미로 어머니를 사용했듯이 오늘 이 표현은 마아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상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앞서 왕들의 어머니가 되었는데 그녀가 그의 남편이 했던 우상을 섬기는 일을 여전히 그 할머니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 마아가 할머니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아사 왕이 다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를 그 태우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그 아세라 목상들 거기에 있던 것들을 찍어 불태웠습니다. 이 아사가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지금 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 자신의 할머니여도 우상을 숭배하면 그 왕의 할머니라도 가차없이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사가 어른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각별했다는 것을 이 실행함을 통해서 그 실천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오늘 말씀에서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의 조상들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했던 악행들을 지금 청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혁의 내용들이 12절, 13절에 나타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못한 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다고 오늘 열왕기서에서 1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14장 2절에서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충돌되는 말씀 같습니다. 다르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어머니라고 불리었던 그 마아가가 세웠던 산당으로 제한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남유다의 모든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고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것에서는 다 이루지 못했다는 오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근본적인 일들은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서는 아사가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야 그렇게나 앞서 열왕기에서 강조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 아사 왕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을 평가하기는 매우 칭찬을 이어서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하지만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에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의 마음이 대단한 마음이라고 오늘 또 성경이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일평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갈 때 빠르게 뛸 때도 있고 또 천천히 걸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여정의 길 가운데 때로는 서 있을 때도 있고 또 앉아 있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그 믿음의 길을 결국 끝까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산당은 제거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이라고 표현하면서 온전했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그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때로는 이렇게 걸을 때도 있었고 좀 앉아 있을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늘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합니다. 그러면서 성별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성별은 거룩한 구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거룩은 구별됨인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 거룩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그의 구별됨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도 이 사람의 인생에 또 오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 없음을 또 성경이 대변해 줍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이제 16절부터 24절 오늘 나누게 된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서 어제 말씀에서 아비암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아비암은 전쟁에서 그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승리는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비암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제약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승리했던 것은 그 소금 언약을 언급했고 다윗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때문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정말 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그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이 전쟁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에 나타난 그 아비암의 전쟁을 볼 때는 아비암의 그 죄악된 행태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선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아비암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전쟁에 오늘 주인공 이 아사 왕이 또 참여하게 됩니다. 먼저 전쟁을 벌인 것은 아니고 북쪽의 왕이 된 그 바하사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제 라마를 건축하고 유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어떤 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북쪽의 그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의 지역에 와서 이런 행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사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성전에 드렸던 구별되었던 그 예물들 금과 은을 다메섹에 살고 있던 그 아람의 왕 벤하닷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면서 북쪽의 이스라엘을 좀 괴롭혀 달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16절부터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그 뇌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의해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바하사가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기 위한 작업들을 멈추게 됩니다. 이에 이제 아사 왕이 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아사 왕의 이제 오점이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하다는 이 평가를 받았지만 이 오점을 언급하는 것은 이 열왕기서를 읽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자신의 현재 상태가 포로된 상태인데 이 오점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 자신들의 지금 포로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돌이켜 회상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사가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전쟁의 위기에서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지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지금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열왕기서에서 그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치밀한 것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언급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구했던 것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그 모범 사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 이후에 아사 왕은 자신의 지혜로 이 아람의 왕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또 많은 분열의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칭찬했던 일에 대해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아람의 왕을 의지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성경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어떤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 그 중의적인 표현을 잘 합니다. 그래서 아케톤 사람들은 병이 들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는 이 적당한 병을 언급합니다. 그의 오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말씀하면서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합니다. 제가 앞서 믿음의 여정을 아까 언급했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앉아 있을 때도 있고 걸을 때도 있고 또 뛸 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아사는 이 발에 병이 생겨 이렇게 쩔뚝쩔뚝 걸어가게 되는 것을 늙음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나닷에게 요청했던 것 그것은 온전치 않으면 그것이 오점이었음을 성경이 이 발에 병이 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그가 걸어갔지만 늙음하게 이 발이 병이 들었음을 말씀하면서 그 오점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데를 이렇게 한 부분을, 한 삶의 영역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렇게 15장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이 14절에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성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구별, 그리고 이 온전. 그의 삶을 보면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다가 했습니다. 그가 삶에서 칭찬받은 것은 바로 이 정직함과 온전함, 그리고 성별, 이 구별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이 오점도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그 연약함, 그 한계를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왕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뛰어난 전략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오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사 왕이 상당히 긍정적인 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5점을 말씀하면서 5점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하고자 했던 단어 온전과 그 구별, 성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됨에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 구별됨의 치열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과 그 하나님의 원함 사이에 그 치열한 고민과 고뇌와 그 결정의 치열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대부분은 그런 고민이 없었던 것입니다. 치열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음을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사왕은 그래도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단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살았던 그 흔적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앞서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가족인 그 할머니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징계도 했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구별됨을 위한 이 치열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치열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계속해서 걸어갈 텐데 때론 걷고 때론 뛰고 때론 앉아있고 때론 서 있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 치열함을 구별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사왕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조상들의 그 행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오점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던 삶의 영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구별됨을 위한 치열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환경 속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공동체에서 그 구별됨을 위한 우리의 고민과 고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5월 19일
그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과 영혼 초청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주간 가운데 5월 20일부터 24일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령 강림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5월에는 이렇게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치료 중이시고 또 치료 후에 또 회복 중이시고 또 치료는 못 하시지만 또 견디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몸이 아픈 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구별됨, 온전함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의 구별됨으로 드러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